이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도 있지만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의 기록도 있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성경을 좀 많이 읽히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학생이 이 레위기라든지 창세기 보면 좀 그 청소년들이 좀 보기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질문을 할 때 제가 참 뭐라 대답해 주기가 참 민망스러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좀 좋은 내용만 기록해 놓지 청소년들이 보기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을까 좀 궁금했던 적이 있었고 아이들에게 무조건 성경을 읽으라고 할 것이 아니고 좀 잘 가려서 분별을 시켜줘야 되겠다. 또 그런 내용이 나올 때 왜 그런 것을 기록해 두셨는지 한번 잘 설명을 해주고 읽으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좋은 내용이든지 안 좋은 내용이든지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받을 게 있고 믿음에 실패한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본받을 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내가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통해 이것은 배우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게 교사가 되어줍니다. 스승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성공하고 복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좀 배울 걸 배우고 또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는 이 사람은 왜 실패했을까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내용도 있고 또 주었던 복을 거두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줄 때는 감사하지만 거두어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거두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거두어 갈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이욥의 것을 다 거두어 가게 했습니다. 자기 소유도 거두어 가게 하셨고 자기 자녀들도 거두어 가셨고 심지어 자기 건강마저 거두어 갔을 때 이욥이 하는 고백이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저는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것을 목표로 해서 자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복 주실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가실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온전한 믿음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에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여기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이거는 악하다 싶으면 다 흩어버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이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어느 정도 저 정도 같으면 됐다 싶은데 이게 가지면 욕심이 더 지나쳐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타락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욕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그 전에서 차단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흩어버리시는 것이고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필요 이상을 욕심을 내서 자꾸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악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이 많은 걸 주면 그 쌓아놓은 것으로 이제 어떻게 나눌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를 계속 쌓아놓기 위해서 창고를 더 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 앞에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 우리 형에게 부탁하여서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유산을 제대로 분배를 해주지 않고 그다음 형이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선생님 좀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욕심을 좀 물리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은 참 끝이 없습니다. 보통 뉴스에 보면은 좀 범죄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난해서 죄를 지는 사람 있지만, 저렇게 돈이 많은데 저 정도 돈 같으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인데, 자식의 자식까지 쓰고도 남을 돈인데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다가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감옥 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보에는 이제 배터리, 스마트폰, 전자제품 배터리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한번 써놨습니다. 요즘 이제 전자제품은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기능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배터리는 아무리 좋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모가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됩니까? 미리 충전을 시켜놔야 됩니다. 제가 선교지 한번 가면서 카메라, 요즘은 예전에는 이만한 걸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배터리를 점검 안 하고 갔습니다. 또 충전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다 찍겠지 싶은데 가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몇 장 찍지 못하고 찍어야 될 때 그냥 이 무거운 걸 들고만 다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성경에 나온 어리석은 처녀구나, 어리석은 처녀. 이 처녀도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조금만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 기다리면 신랑이 오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신랑이 늦어지니까 있던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등을 켤 수 없으니까 신랑이 올 때는 이제 기름을 사러 갔다 오니까 이미 문은 닫혀버린 그런 것입니다.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안 되듯이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 있어도 이게 충전을 안 시켜놓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그냥 저녁에 쓰고 충전을 안 시켜놓으면 낮에 못 쓰잖아요. 요즘에 물론 예비 배터리도 있고 사무실에 가면 충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멀리 여행을 갈 때는 그게 없으면 이건 있어도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충전을 시켜둬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 항상 전자제품은 이제 나가기 전에 100% 충전을 시켜놓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잘 안 쓰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늘 켜놓으니까 계속 배터리가 딸린대요. 이 드론이라든지 또 스마트폰도 안 쓰는 그런 것, 또 카메라 같은 경우는 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제 필요할 때 쓰려고 하면은 충전 안 해서 못 쓰기 때문에 미리 충전을 다 시켜놓는 그런 부지런함을 제가 떨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100% 충전 시켜놓고 안 쓰고 놔두니까 이 배터리가 팽창이 돼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가 싶어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사용 안 할 때 100% 충전을 시켜놓으면 이게 팽창해서 못 쓰게 된답니다. 못 쓰면 버리면 되는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거를 꾸역꾸역 쓸면은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나면 스마트폰도 다 태워버리고 또 드론도 만약 그런 게 있으면 다 태워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 쓰는 거를 이렇게 많이 쌓아놓는 것은 이게 큰 화를 초래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항상 안 쓰는 거는 중간 정도 다 소모하고 중간 정도로 해놓고 나중에 쓰기 전에 충전하는 이런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드론을 처음에는 아주 저가형을 사서 쓰다가 그 다음에 조금 익숙해지고 나서는 그거보다 조금 비싼 걸 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샀던 그 제품은 가끔 쓸 때를 대비해가지고 100%를 충전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든 한 달이 지나든지 100%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가져 쓸 수도 있거든요. 더 비싼 걸 가지고 썼는데 충전을 시켜놓고 일주일 후에 쓰려고 가져나가 보니까 배터리가 한 50%도 안 남아 있습니다. 저절로 소모가 다 된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거 내가 더 비싼 돈을 지불했는데 왜 저절로 쭉 빠지는가. 그 앞에 거는 싼 것도 한번 충전시켜 놓으면 그대로 있었는데 이건 비싸게 산 건데 이게 저절로 빠지는구나
생각해서 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배터리는 인텔리전트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사용 안 할 때 저절로 자체적으로 소모를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전에 과거에 싼 배터리는 보호하는 게 없기 때문에 100% 충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다 보니까 팽창이 돼가지고 못 쓰게 되는데, 지금 조금 그거보다 비싼 제품은 사람이 100%를 충전시켜 놓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이렇게 방전되도록 해놨습니다. 그걸 인텔리전트 배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가지면 가질수록 쓰지 않더라도 더 많이 모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방전되도록 자꾸 빠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정해놓으면 참 좋겠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저는 참 그 집사님 볼 때마다 제가 생각해도 참 부러운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남편이 대기업에 이제 취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 전화 와서 목사님 시골에 도울 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그전에도 말해줬는데 이제 자기 남편이 월급이 좀 오르니까 이게 자기로서는 스스로 인텔리전트 방전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내가 조금 돕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말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이번에는 좀 보너스를 너무 많이 탔는데 이거 좀 소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또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말해주라고 해서 저는 전해주면서 야, 참 이런 사람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오늘 말하면은 인텔리전트 배터리입니다. 그냥 쓰지 않는데 무조건 100% 충전시켜 놓으면 그 배터리가 부풀어가 못 쓰게 되는데, 안 쓸 때는 스스로 이제 방전하도록. 야, 이 사람이 참 미국에서 생활해서 그런지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도 이런 걸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신 건 뭐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아놓은 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필요 이상 모아놓은 것은, 또 필요 이상 모으기 위해서는 자꾸 사람이 악을 행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모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다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면 이게 폭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다 흩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흩으시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 스스로 흩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나누지 못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그냥 모아놓기만 하면 이게 팽창이 돼가지고 결국 그 부라든지 모든 것들이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다 이렇게 방전을 시키는 이런 형식이 바로 오늘 이 8절 말씀인 것입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잠언 우리고 뒤에 30장을 보십시다. 잠언 3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거짓말은 왜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쌓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그런 일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두렵사오니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일평생 해야 될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너무 가난해도 죄를 짓게 됩니다. 또 너무 부해도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물질을 더 쌓아놓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물질 때문에 죄 짓지 않도록 꼭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제품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충전을 시키면 이게 참 보게 되는데, 필요하지도 않는데 미리 걱정해가지고 다 충전을 시켜놓으면 이게 스스로 팽창해가지고 못 쓰게 되듯이, 전 우리의 삶에도 모든 면에 꼭 부뿐만 아니고 모든 방면에서 쌓아놓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쌓아놓는 것은 반드시 이 나누어는 그런 것이 지혜롭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장 9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누구냐? 이 말은 대답은 뭡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그렇게 할 자가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끔씩 이제 산에 가서 돌을 닦으면 욕심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라진 게 아니고 잠시 게을러 말하면 밑에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이 깔아앉아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돌을 닦다가도 다시 세상에 나와가지고 예쁜 여자들을 보고 돈을 보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밑에 있는 것이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사람은 스스로 우리의 욕망 자체를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보고 그냥 멀어지면 잠깐 잊고 있는 것 뿐이지, 또 그런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요, 욕망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10년 이상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연단했습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좀 안정되고 하나님이 바세바를 딱 보내니까 그 앞에서는 바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없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내가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깨끗하게 알 수 없는 존재이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떤 환경이 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게 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안에는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지만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마음은 있지만 행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악을 오히려 행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도, 죄 지는 사람도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행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할 의지를 가져야 되지만 그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선을 행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10절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요즘이야 이런 게 없지만 옛날에 시장 가면 다 저울로 달고 이렇게 하잖아요. 달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 때, 매입할 때 다는 저울과 팔 때 저울이 다릅니다. 살 때는 조금 무거운 저울을 써가지고 상대방 걸 좀 많이 사면서 싸게 주려는 이런 마음이 있고, 팔 때는 어떻겠습니까? 가벼운 저울을 써가지고 적게 주고 비싸게 팔려는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팔 때는 더 많이 비싸게 받고 싶고 살 때는 돈을 좀 적게 받고 싶은 이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보면 이제 내가 회사를 경영할 때하고 그 밑에서 일할 때는 마음이 다르답니다. 경영할 때는 좀 유능한 사람을 들여와가지고 월급은 적게 주고 일은 좀 많이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남의 밑에 들어가면은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은 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사장만 가지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똑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항상 우리는 욕망의 노예로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저울줄을 가지고 일관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내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적용하려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도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여다 대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관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행제에 있는 티는 보고 비판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들보와 티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티는 그야말로 이쑤시개 정도 된다고 하면 들보는 전봇대 아닙니까? 전봇대. 내게는 전봇대 같은 죄가 있는데 형제이고 이쑤시개 같은 죄를 보고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이중잣대이고 인간의 악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일관된 한결같은, 그러니까 내게 적용하는 거나 남에게 적용하는 거나 내가 물건을 살 때나 팔 때나 항상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니라. 이 말은 사람이 자기 말로는 아무리 어렵다, 내가 정직하다 해도 사람들은 말을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믿겠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행동, 그렇죠. 말로는 자기가 어렵다 하지만 어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나는 정직하다고 하는데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팔 때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서 팝니까? 손해난다고 하면서 팝니까? 그건 거짓말인 거 아시잖아요. 손해나는 장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말로는 손해나고 팝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윤이 남으니까 파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말과 행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본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2절 말씀이잖아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은 귀만 지으신 게 아니고 눈도 지으셨거든요. 그럼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않겠느냐?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듣지만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서 안 될 말이 것입니다.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게 욕이잖아요. 욕. 그렇죠. 저 사람들은 말도 참 잘하고 행동도 참 우리가 보기에 반듯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말은 청산유수를 하는데 행동은 전혀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하나님도 우리의 말만 듣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의 행동이 따라가야지.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은 식당에 가서 기도를 크게 하는데 행동은 아주 무리하게 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겠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말만 들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도 지켜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3절 말씀.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게으름이나 부지런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의미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내가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영적인 잠에 들어있지 말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잠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뭘 따라가겠습니까? 내 욕망을 따라가잖아요. 계속 욕심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뭘 하게 되죠?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악은 다 흩어버리시니까 빈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눈을 뜨고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게 필요 이상의 것이 있으면 이걸 빨리 어떻게 하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사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다. 저는 오늘 그렇게 봤습니다. 자, 14절.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게 사는 자와 파는 자의 그 욕심이 서로 작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 이게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해야 되는데, 사람은 좋은데도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싸게 살려고 그런 거죠. 요즘이야 다 이렇게 마트 같은 데 다 정찰되어 있는데 옛날에 시장에 살 때는 이게 가격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특별히 제가 중국 선교지에 가보니까 이제 선교를 하고 시간이 나서 시장에 한번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한번 물건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면서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한 10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은 달라졌겠죠. 목사님, 필요한 물건이 있더라도 부르는 대로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마음에 드는 척 표시를 내면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5만 원 부르면 얼마까지 갚겠습니까? 한 만 원, 많이 가까이 2만 원 깎잖아요. 그러면 한 3만 원 주면 잘 샀다 하잖아요. 그 당시 제가 볼 때는 중국에는 5만 원 부르면 한 만 원까지. 근데 깎으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이게 마음에 든다는 표시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깎아준 됩니다. 속으로는 마음에 들어도 겉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나가면 다시 붙들어서 다시 또 흥정해가지고 결국 5만 원 부르는 것을 한 만 원도 안 주고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파는 사람은 바가지를 씌워서라도 더 많이 팔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는 거고, 사는 자는 거짓말 해서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상대방을 속여서라도 더 싸게 사고 싶고 더 비싸게 팔려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그렇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정상적인 가격을 붙여놓으면 그대로 하니까 그런 시비는 없는데, 옛날 그 장이라든지 또 그쪽으로 가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도록 필요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 이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이 흩으시기 전에 알아서 다 이렇게 내보내는, 이게 지혜로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 욕망으로 많이 모은 것을 싫어하시고 다 흩으시는 분이다. 흩으시는 것도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되겠는가? 적어도 욥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원망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주시는 것도 복을 주시는 것이고 거두는 것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 하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실 때도 감사, 거두어 가실 때도 감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어렵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은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것 같아도 다 욕심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욕심이 있잖아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욕심이 큰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주여 아굴의 기도처럼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필요한 것만큼, 내가 쓸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필요를 따라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양식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구하지 필요 이상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구해놓으면 사용하지 않고 결국 다 묻혀놓게 되는 거죠.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필요도 없는데 사놓고는 쓰지 않으니까 계속 창고에 넣어두잖아요. 이게 바로 스스로 배터리를 쓰지 않는데 많이 쌓아두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도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그의 품행을 나타내리라. 사람도 말만 들어서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고, 하나님도 듣는 분만 아니고 보시는 분이다. 귀를 지으시고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듣기만 하겠느냐,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감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눈에 감기면 욕망에 놓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세상 욕망을 쫓아 살아가다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자, 파는 자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고, 필요 이상 싸게 살려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고, 정당한 가격을 받고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이 이게 참 좋은데, 인간의 생각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욕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필요를 따라 살게 없어서, 필요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빨리 이걸 소모시키려고, 그렇죠? 내 어떤 죄를 짓는데 소모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도울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스스로 방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지만, 계속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자기 몸에 쌓아두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는 그래도 목숨을 거둬가지만 하나님이 다 듣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흩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